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또 이렇게 귀한 곳에 새로운 믿음의 터전과 뿌리를 내리게 하신 주님께 또한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절기를 저희는 빛의 절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빛의 절기에 저희는 잠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1986년도에 알바니아에 잠시 선교를 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할 때에 영국인 선교사 동역자 한 분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피터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피터이고 또 그분은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만 만나면 저의 마음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은 비록 어둡지만 얼굴에서는 밝고 환하다라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분만 만나고 그분하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이 들어오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하고 두드리는데 나가서 누군가 하고 문에 있는 작은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아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또다시 한번 반복해서 똑똑똑 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아무도 없었는데 하고 생각하고 다시 나가 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아무도 없을까? 내가 무언가 잘못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며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더 세게 똑똑똑 하고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궁금하다, 누군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나가서 그 작은 창으로 문 밖을 보니 거기서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It's me, Peter. 나야, 피터.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때서야 저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 선교사님의 하얀 이빨만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이런 빛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갖고 있고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 있고 볼 수 없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빛의 절기에 이렇게 귀한 곳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터전을 새롭게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하신 김만정 목사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몸과 시간과 열정을 다 바치시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의 교회를 더욱 사랑하셔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게 이렇게 새로운 터전을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 새로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네 번째의 초를 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즈음에 하누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하누카는 당시 그들을 통치하던 그리스를 상대로 마카비 왕조가 잠시 동안의 승리를 거두었던 때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빛이라면 그들이 구태여 밝히 우리에게 알리라라고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의 절기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여러 빛이 있음에도 단지 눈으로만 보는 빛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전절, 이 하누카를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이 수전절에는 마카비의 군인들이 성전 회복 당시에 단 하루 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감람류만으로도 8회나 불을 밝힐 수 있었음을 지키는 절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수전절에 그러한 질문을 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빛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역시 우리가 보려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처럼 빛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빛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이야기하는 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대림절의 빛이나 하누카의 등잔의 빛이나 초나 기름으로 밝힐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이 빛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 이 빛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빛임에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더 먼저 계셨던 그리고 생명이신 특별한 빛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달이나 해나 별의 빛이 아닌 이 특별한 빛은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빛은 분명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이 아닌 특별한 다른 빛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성서에서는 오름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 흑암이 온 애굽 땅을 덮을 때 히브리인들이 거주했던 지역을 밝히던 빛,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아닌 바로 이 특별한 빛,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태초부터 계셨던 바로 그 빛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추어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이 빛에 대해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만약 그 빛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빛이었다면 특별히 구태여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호련히 비추었다는 표현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9장 7절의 말씀에서는 함께한 이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이들이 소리만 듣고 그리고 아무도 그 빛을 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반대로 표현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본문 그리고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의 말씀 속에서는 함께한 이들이 소리만 듣고 그리고 아무도 그 빛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 어떠했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는 이 빛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과연 이 빛은 어떤 빛이기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어찌 사도 바울만 보고 함께한 다른 이들은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까? 과연 이 빛은 어떠한 빛이었을까? 오늘 이 빛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일 것입니다. 5절에서는 특별히 이 빛을 설명하시면서 어둠이 깨닫지 못한 빛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 빛. 어둠이 깨닫지 못한 빛은 과연 어떠한 빛일까요? 여기에서 쓰여진 깨닫다라는 말씀은 성서의 원문에는 카타람바노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타람바노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에는 잡다라는 뜻입니다. 잡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적으로 쓰여질 때 잡다 또는 잡혀지다로 사용이 되면 이기다 또는 지다로 표현이 됩니다. 이기거나 지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단순히 잡다로만 사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에 또 다른 특별한 용법이 있다면 마음으로 잡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잡다. 마음으로 잡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질 경우에는 이 단어가 깨닫다 또는 깨닫지 못하다라고 해석이 되어집니다. 오늘 어둠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한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렇다면 오늘 이 빛이 무슨 빛이며 우리가 이 빛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이 빛을 이길 수가 없었다. 또는 어둠은 결코 이 빛을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톤은 이 단어를 주로 마음이 잡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깨닫다, 깨닫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볼 때 결국 이 말씀으로 우리는 태초에 계셨고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고자 하시는 오늘 본문의 빛은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 눈이 잡을 수 있고 눈이 깨달을 수 있는 빛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볼 수 있는 빛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빛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이 빛을 함께한 이들이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역시 이 빛 때문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가 더 잘 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빛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고 거꾸러져 아무것도 눈은 떴으나 볼 수 없어 사람의 손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빛 때문에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끌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귀한 터전이 빛, 그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끌리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해를 찾아 남쪽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독일 말로 말하면 Flucht aus grauen Weihnachten 이라는 기사가 머릿 기사로 떴습니다. 조금 더 햇빛을 보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들. 그러나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잡을 수 있는 해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는 영혼을 향한 빛을 사모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월 성신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어떤 등과 어떤 초와 그 어떤 불도 우리의 영혼까지 비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셨던 이 빛은 우리의 안을 비춰주시는 빛일 줄 믿습니다. 이 빛은 사도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까지 내리쬐는 빛이었고, 어둠은, 우리의 낭만과 절망은, 우리의 약한 육체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깨닫고 품을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관하여 더욱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시는 것으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로 영혼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 너희가 바로 믿음과 소망을 일깨우는 빛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전에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다빈치가 그의 작품을 그린 후에 친구에게 평을 부탁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을 그린 후에 그 캔버스를 바라보며 자신의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그림이 어떤가? 다빈치의 무릎에 그 작품을 본, 그 마지막 만찬을 본 그 친구의 첫 마디는 저기 저 은잔에 대한 묘사를 너무나 잘했네. 저 은잔의 모습이 너무 멋있네. 그러나 다빈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신의 붓을 들어서 그 은잔을 지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 그림이 온전히 빛을 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프랑크푸르트 우리 교회에게 새로움을 주시고 이곳에 빛으로 이 절기에 새로운 터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라는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터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비출 수 있는 교회,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교회, 해보다 더 강한 빛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육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어도 영혼을 비추어 성령의 인도함을 이끄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